샬롬, 잘살롬. 여러분, 도시는요, 기술을 통한 유토피아, 테크노피아를 꿈꾸는 이 교만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에덴 동산의 유사품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도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기술의 발전을 통해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도시도요, 신도시라는 게 있어요. 오래된 도시는 사람이 만들긴 했지만 뭔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시들이라면 지금 생기는 신도시들은 철저히 사람의 계획하에 만들어집니다. 그 신도시를 넘어 현재는요, 전 세계에 걸쳐 스마트 시티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그 선두주자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 도시가 왜 시스템인지 알 수 있어요. 거기에 안전도 나오고 행복도 나오고 편리함도 나오는데 전혀 그곳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서 전 세계에 수출한다 그래요. 그래서 현 정부가 얼마 전 발표한 신경제계획인 한국형 뉴딜의 첫 번째가 디지털 뉴딜입니다. 왜냐면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이라고요. 우린 이걸 영적으로 봐야 하고 시대의 표적으로 봐야 합니다. 기술 중심 사회를 구현해서 뭘 만들겠다는 거예요? 천국이요. 하나님 없이도 안전한 곳, 배부른 곳, 편안한 곳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겠다는 거죠. 에덴의 동쪽은 에덴이 아닌데 돌아가야 에덴인데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도시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따라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에덴을 꿈꾸는 거죠. 잔소리는 듣기 싫은데 아버지 재산은 탐나. 그러니까 재산만 빼서 먼 곳으로 떠나 자기만의 에덴을 만들려는 탕자의 계획이 스마트 시티입니다. 보세요. 에덴의 중앙에 뭐가 있었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즉, 선악의 판단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에 의해 통제되는 시스템 속에서만 생명을 누리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바벨탑을 세우고 인간의 똑똑함을 의지해서 인간이 통제하는 천국을 만들어가는 게 현대의 도시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도시를 타락시킬 게 뻔하니까 이 스마트 시티는 철저하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선악의 판단을 빼서 감시의 주체자에게 줘요. 아니,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합니다. 도시의 건설자여, 당신께 우리의 선악의 판단을 드리오니 당신이 이 어쩔 수 없는 인간들을 통제해서 드론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게 하시고 스마트 CCTV를 통해 범죄를 막아주시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 민식이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또한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어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니 인류가 공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짐승의 표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 매매를 통제해서 부를 공평하게 나누게 하시고 먹고 살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기술 중심 사회가 기술을 통해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통제 사회라면 어쨌든 그 통제의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에게 권력을 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역사를 통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경인 인간은 또 다른 소경의 인도를 구하고 다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시는 하나님을 점점 더 필요 없게 만들어 왔어요. 자연재해의 위험에서 대체로 벗어나 있고 질병의 위험에서도 수많은 의료시설들을 통해 보호받아요. 범죄의 위험이 있지만 그래도 도시는 치안이 좋은 편이죠. 일자리도 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도시를 통해 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줄 알지만 실상은 어떤가요? 삭막한 도시에서 사람들은 메마르고 갈 길을 잃었어요. 군중 속의 고독 아시죠? 우울증과 자살률은 늘어만 가고 인간관계는 점점 피폐해집니다. 이게 신앙의 쇠퇴와 함께 찾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의 도시는 결국 AI 시스템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통제하고 조정하는 반기독교적인 시스템입니다. 결국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거예요. 코로나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니들이 그 좋은 기술 가지고 한번 막아봐라. 결국은 막을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군가에게 넘길 거라고요. 개개인이 할 수 없으니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정부마저 통제 불능이 되면 세계 정부를 찾게 될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세계는 도시화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더욱 감시와 통제가 강화된 기술 집약적인 거대 도시로 변모해 갈 것입니다. 재림의 때를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거든요. 하지만 시대의 표적으로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바벨탑이 다 완성됐을 때인가요? 아니에요. 이 완성됐을 때가 아니라 지어져 갈 때예요. 어쩌면 짓기 시작한 직후일지도 몰라요. 이대로 놔두면 스스로의 천국을 만들겠다 싶을 때 스마트 시티가 시작된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미 텐왕 프로젝트와 1대1로 사업으로 스스로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중국이요. 코로나와 메뚜기 떼와 홍수로 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류에게 좀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요, 코로나를 보고도 중국을 보고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깨달아도 깨닫지 못해도 올 건 오고 맙니다. 우리는 이 도시의 건설을 더 가속화할 거라고. 예수님의 파루시아 재림은 멀지 않았습니다. 온갖 기술들로 바벨탑이 완성되고 있어요. 세계의 도시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결국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근본적으로 막는 기술은요, 완전 통제가 가능한 스마트 시티뿐입니다. 도시화를 앞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그러니 수요가 늘 것을 예상하니까 정부가 더 서둘러서 추진하고 있는 거라고요. 글쎄요. 이런 사회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바벨탑이 완성됐을 때가 아니고 완성되어 갈 때 주님 오실 때니까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그 도시의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시골로 가야 할까요?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살아가지만 늘 깨어서 나를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둬야 해요. 그리고 오직 믿음대로만 선택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